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56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시아로 가던 복음의 그 흐름이 유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유럽으로, 서구화로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왜 아시아로 가려던 것을 바꾸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복음이 오염되거나 변질되거나 탈선되거나 혼합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복음의 진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유럽에서 아메리카, 미국, 카나다 들 중심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진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는 다른 나라 없습니다. 한국이 복음의 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 중국, 일본, 어떤 나라도 복음의 진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세계 복음화에서 세계에서 반미 감정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묘한 그런 축복의 현상이지요. 예. 아시아로 가려던 복음이 막혀서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서 한 바퀴 돌아가서 2000년 만에 아시아로 왔어요. 그런데 아시아의 중심은 한국이에요. 예. 한국이 세계 복음화의 중심지요. 언제? 지금, 오늘, 현재.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특권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막중한 복음의 사역을 맡은 한국이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막혀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2018년 4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분과 한국의 형편이 어떤가 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기사분이 엄청나게 즉흥적으로 대답하는데 엄청나게 깜짝 놀란 말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릅니다. 위험한지를 모른대요. 한국 사람들은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택시기사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한국에 머물면서 확인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거짓 평화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다섯 가지를 제가 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진 한국 사람들만의 희망적인 타월성이 있더라고요. 네, 첫째는 한국에는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에는 구석구석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세계 구석구석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낸 영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한국은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로 이뤄낸 자산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 민족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한국 사람들만이 가진 탁월한 우수성, 이것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록 국가적으로는 위기에 처해있고 혼란이 있어도 이 탁월성을 가지고 한국이 복음의 중심지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은 지금 복음이 다 파멸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선교 대상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미국도 혼합주의, 무슬림주의 침범으로 파멸되어 갑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합니다. 이 복음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구촌 어느 대륙, 어느 나라,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만이 가진 복음의 열정, 도전성, 창의력, 오직 예수의 복음, 오직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한국이 세계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예. 한국은 수출국가지요. 지금은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해양국가입니다. 그 장점을 살려서 복음의 수출국으로 임박한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그 복음의 흐름을 막아서 유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의 중심은 한국, 그래서 그것이 2000년 만에 복음이 돌고 돌아서 한국에 왔는데 이 특권과 이 사명을 소홀히 여기거나 회피하거나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 막중한 복음의 사명을 맡은 한국이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미, 친중, 친북으로 나라를 끌고 가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끌고 가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이 막중한 사명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기독교가 강하게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코로나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교회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기독교 정서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반기독교 정서에 간념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코로나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이러스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위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각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이냐? 모릅니다. 더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코로나 후에 모릅니다. 그런데 더 나빠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신앙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각 나라마다 민족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적하는 흐름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죠. 대적이죠. 예.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이 일어나겠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고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뭡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역이죠. 온역이 일어나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를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인간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셨다, 다시 오신다 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오신 지가 벌써 2000년 세월이 흘렀고, 땅끝까지 거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땅끝이 어딘가? 땅끝은 이스라엘입니다. 언제인가? 그 기점이 무엇인가?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것이 1945년입니다. 그것이 기점으로 우리가 그 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2차 대전 1945년에 등장한 것이 핵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명령이 됐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언된 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드디어 재림의 무대로 들어가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니까 또 여섯째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 강이 말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말라가고 있고 맨 땅으로 걸어가게끔 되는 그런 때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예언의 말씀이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이루어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습니다. 영은 뭡니까? 마귀를 말합니다. 짐승은 뭡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 셋이 합하여서 세상의 임금들을 모아서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잘 정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사우디나 이런 나라가 지금 화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지금 터키와 러시아가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성경에 얘기하고 지금 매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오늘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깨어있으라. 깨끗하게 옷을 더럽히지 말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 뭐랍니까?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 뜻대로 살라고 말이죠. 왜?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재림의 전쟁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의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임금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대판 벌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6장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고 계시록 17장의 말씀이 뭡니까? 많은 물 위에 큰 음료가 앉았더라.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 재림의 직전에 교회들이 타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니까 배들이 깨지고 자본주의자들이 망하는, 그래서 자본주의가 통고하고 파멸되는 장면이 정확하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백마를 타고 승리하시고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 천년왕
천국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고 몸과 영혼이 재결합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언대로 됐고 예언한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재림의 징조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이 없었어요. 재림하는데 주님이 사도 바울 때처럼 베드로 때처럼 2000년 전에도 그런 말을 했다.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런 말은 있어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재림의 출발은, 징조의 출발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토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그것이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불심판입니다. 지금 핵무기 때문에 벌벌 문제잖아요. 핵무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컴퓨터는 뭡니까? 온 인류가 컴퓨터로 하나가 돼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집니다. 지금처럼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빠른 때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금신상의 발가락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 발가락 시대에서 서로 섞여 있지만은 같이 있지만 섞이지 않는 시대가 지금 금신상 발가락 시대입니다. 지구의 현상이 온난화되고 지진이 나고 온역이 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9.11 테러가 나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그럼 뭡니까? 모슬렘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모슬렘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되전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뭡니까?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이 선교도가 세운 나라가 이 끔찍한 일이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뭡니까? 소돔 고모라로 만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트럼프가 뭘 했습니까? 델라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지고 성경의 중심지고 주님이 재림하는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서울을 옮겼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 회복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그 영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5억 불을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겠다. 거기에 그 자리에 지금 모슬렘 성전이 서 있는데 그것을 헐어버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뭡니까? 전쟁의 불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임박한 재림의 무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300번 이상. 그리고 계산해 보면 매 30절마다 재림, 매 30절마다 재림, 매 30절마다 재림을 강조하고 있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림을 믿지 않는다, 안 믿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현 주사파 정권은 실력이 대단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은 지가 단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히 상권을 다 잡았어요. 장악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꿈, 비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은 뭡니까? 한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전혀 인권이라는 게 없고 무서운 독재고 자유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북한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고 고통을 받으면서 거짓골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쪽이 좋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 사상이 이념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상이 이념화되어 있습니다. 사상의 이념화, 이 사상의 이념화, 이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 성도들도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념화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념화. 저들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 사상의 이념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이념화, 오직 예수의 이념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나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념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념화로, 복음의 이념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화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념화로 사회주의, 공산당의 이념화를 물리쳐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기와 혼란을 이기고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 그 확실한 것을 가지고도 저들에게 져서 비실비실하고 이건 쫓겨다니고 이건 아니죠. 한반도에 깊이 박혀있는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 독재의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한반도에, 남쪽에도 지금 그것이 뿌리가 깊어서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예, 하나님 나라 이념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념으로 공산당 나라 이념화를 깨부셔야 된다. 깨부시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공산당의 주체 사상은 뭡니까?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저들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마귀의 힘입니다. 마력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힘과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으니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세력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살릴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위기하고 위험하고 추락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교회들이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무의식에 무관심 속에 뭡니까? 식물인간입니다. 식물인간. 예.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한국교회, 껍질만 있는 무력한 한국교회 아닙니까? 예, 기생의 품에서 머리털이 잘린 것도 모르는 삼손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 몸은 비대해지고 늙고 방심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요, 식물인간 교회 자리에서 깨어나자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 so what? 뭘 했습니까? 물질, 명예, 권세로 세상에 얽혀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 끔찍도 못해. 세상이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요, 식물인간 교회, 그 자리에서 깨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다시 신앙의 초점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맞춰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FIX, fix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fix라는 말은 고정시켜라, 고치라, 바로잡으라는 뜻입니다. 흩어졌던 것을 바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다시 맞추자 그 말입니다. 신앙의 초점, 삶의 초점, 사명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맞춰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새로운 작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새롭게 도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서 합심해서 주사파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지막 임박한 재림의 때에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대륙을 복음의 진지로,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아시아 대륙의 중심은 한국이요. 복음의 진지로 한국이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한국만이 유일합니다. 예, 아시아로 가려던 것을 막아서 유럽으로 가서 그래서 2000년이 걸려서 한국으로 왔는데, 이 한국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사명과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걸 소홀히 여기거나 회피하거나 무책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의 마지막은 단체 릴레이입니다. 단체 릴레이. 바트를 잡아서 넘겨주면 그 다음 사람이 달리고 그 다음 사람 달리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달리기 경주자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 왔습니다. 땅 끝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마지막 릴레이 경기의 마지막 주자가 되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것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에 걸려서 마귀가 막는 장애물에 걸려서 포기하고 그저 주저앉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물리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2000년 만에 아시아에, 대한민국에 와서 마지막 바톤을 우리 한국 민족이 받았는데, 한국 교회가 받았는데, 한국만이 가진 그 열정, 한국 사람들이 가진 열정, 창의력, 도전성, 이것을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힘을 다해서 임박한 복음의 재림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